또 오랜만에 여기 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음은 우리의 추억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이 오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18년 천력 4월 9일 양력 5월 3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수고해주신 가온의랜드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배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승리하신 천지인 천부군인 존전 앞에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맹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대표 후보로 장인영 성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아 효자 충신 성자의 도리를 다하는 효녀 장인영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은 6월 첫째 주 첫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우리 성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성화 문화의 기틀이 잡혀진 날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회장단과 부장을 중심으로 늦게나마 시작하는 2020년을 저희 성화가 더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성 70회가 정식적으로 성화가 되는 날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부 성화들이 예배 장소를 꾸며주기도 하였습니다. 성화 어린이를 졸업하고 한 단계 높이 나아갈 70회가 성화학생으로 잘 적응하고 멋진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19기세 장인영 이름으로 후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주은 성화부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새롭고, 전 이제 처음에 대구에 원래 2월 말에 발령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말에 이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공직자 워크숍 끝나고 나서 그럼 그 다음 주부터 대구 성화 예배를 시작하면 되겠다 했는데 워크숍에 있는 동안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몇백 명 넘었는데 괜찮냐고.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몇천 명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와야 되나 했지만 못 오고 결국에는 바로 천안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 달을 제가 또 집에서만 지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대구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저는 왜냐면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대구에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었을 때는 60회부터 65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65회가 고3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큰 아이들도 보고 싶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도 이제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한 달 동안 못 온다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다가 3월 중간 셋째 주쯤에 학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대구에 와야 된다. 코로나가 터져도 사람이 있어도 대구에 와야 된다는 이제 학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대구에 오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20명이나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점점씩 1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나마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처음 이렇게 쓰게 되니까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 PPT에도 실수가 진짜 많았어요.
은성이가 바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제가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민망했는데 앞에 처음에도 5월 30일은 지난주였죠. 근데 그렇게 돼 있고 가정맹세 사절에도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인데 제가 그렇게 못 바꿔가지고 그런 게 되게 눈에 보여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는 교사 송별회여가지고 문화부가 여기를 꾸몄는데 오늘은 70회 온다고 또 옆에 사진이랑 뒤에 막 또 예쁘게 웰컴이라고 써놓고 앞에 들어올 때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문화부를 위해 일단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70회가 온다고 해가지고 요리부에서도 지금 옆방에서 또 띠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70회 오고 나면은 아마 아이들이 요리부 애들이 또 띠아를 가져올 텐데 더운 날 고생하고 있는 요리부를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박수가 필요한데 평경빈 성화가 원래는 사회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명신이 이제 부회장이 사회 순서였는데 기타를 하다 보니까 사회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평경빈 성화가 하게 됐는데 평경빈 성화에게 오늘 이제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훈독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 자녀들은 천지인 참 부모님이 살아오신 전통을 절대 신앙으로 전수받아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며 종족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로 그 책임을 넓혀 기필코 완수하여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고대하시는 전 세계 인류를 천일국의 백성으로 품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일국은 6천년 동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평강복귀 성리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을 열어주심은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천일국 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기원절을 통해서 모든 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마지막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일편단심 불굴의 모습으로 추묘열의 대열에 반드시 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고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탕감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탕감이 없는 천일국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되어서 영원한 천일국 시대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천일국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 어머님께서 일본 순회 선교 55주년 기념 대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충일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날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아예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성인이 됐지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현충일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는 날이니까 저는 단지 그냥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고 가끔씩 TV를 틀다가 10시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추념식을 시작하게 될 때 그냥 잠깐 보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현충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아마 학교 갔던 성화 있었어요. 이번 주에 학교 간 성화 좀 아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서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충일은 정확하게 조국의 광복과 국토의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국의 광복과 국토의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충일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순국 선열들이 계시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왜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3.1 만세 운동을 내가 할 수 있겠다, 혼자서 기획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가족, 이분들한테도 또한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를 희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나라를 위하고 후손을 위해서 이분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걸 꼭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랑 후손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현충일뿐만 아니라 여러 기념일에는 대통령이 이제 그 추모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정말 기도드리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거 보세요. 쓰레기돔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는 쓰레기돔이 또 역시 쓰레기가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만 여기 바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계신 곳이에요. 현충원인데 쓰레기가 이렇게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조상님들은 효준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효준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효준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7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재헌절? 7월 17일 재헌절. 7월 27일은 38선이 그어진 날이에요.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었고 8월 15일은 광복한 날이었는데 이렇게 7월 27일 휴전이 맺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었고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워 나갔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켜줬고 이 한반도를 지켜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음력으로 무슨 날이죠? 1월 13일. 네, 천일국 기원절을 참 어머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8년이 흘려서 저희는 천일국 8년이라는 말을 써요. 이 천일국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성화가 있을까요? 인형이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천일국 자주 듣지 않아요? 가정맹세에서도 천일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천일국 8년이라는 말을 쓰고 경배하고 훈독회하고 기도해야 할 때도 항상 천일국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일국에 대해서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배를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설교 듣고 집 가고 이런 성화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신학성결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신학성결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나 4월 달에 어떤 선배랑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도 가고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카페를 갔는데 선배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천일국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더라고요. 효정이는 천일국이 뭐라고 생각해요? 명신이는 천일국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죠. 갑자기 가다가 경민이랑 어떤 선배가 밥을 먹자 했는데 경민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가만히 느닷없이 갑자기 천일국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은 그쵸,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저도 한 몇 분간 멍 때렸던 것 같아요. 뭐지? 그런데 저는 참 어머님이 천일국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가 천일국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천일국은 아까도 앞에 말했듯이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은 날이에요. 하늘 부모님이 처음에 인류를 만드셨어요. 아담 헤아를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죠.
아담 헤아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고 기쁘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담 헤아를 창조했는데 아담 헤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탄의 주권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00년 뒤에 명실이 누가 왔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왔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가정을 못 이루셔가지고 예수님 또한 이 지상에서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0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참 부모님이죠. 참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13일 참 어머님 혼자서 천일국을 이제 선포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된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런 천일국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버님이랑 어머님 자서전을 혹시 두 권 다 읽어보신 성화 있나요? 읽어봐. 다 읽지 못하고 아버님 자서전도 어머님 자서전도 읽어보면은 왜 저렇게 사실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경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정말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도 아버님 항상 제일 안 좋은 자리에서 계셨고 남들을 위해 항상 희생했었죠. 참 어머님 또한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내가 몰랐던 아픔이 정말 많구나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겠지만 어머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참 어머님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유산 또한 하셨어요. 유산도 많이 겪으셨고 자녀를 낳으면서 14명을 낳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마 2-3명 정도 유산을 했었으면 총 17번의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를 많은 사람이 있지만 4명 있어도 힘들어하고 부모님은 3명 있어도 힘들어해요. 저희 엄마도 이제 저희가 4명인데 가을에 2명이 태어났거든요. 저랑 막내랑 태어났는데 가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어머니들은 애가 날 때 배 아픈 거 알아요? 종수 몇 월이죠? 3월이면은 부모님 아마 3월에 좀 몸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임신한 그 달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근데 참 어머님은 그런 몸을 갖고 참 아버님을 쫓아다니셨으면서 지금 아버님이 성화 후에는 참 어머님 혼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이랑 참 아버님은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셨을까요? 누가 참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참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두 분은 그렇게 희생길을 걸어왔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참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사진은 그냥 제 일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밤낮 없이 항상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식구님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집에 오면 우리를 신경 쓰는 것보다 항상 핸드폰으로 식구님들과 이야기하고 식구님들과 전화를 하는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아니 부모님은 왜 저렇게 가족도 아닌데 왜 남들을 위해서 저렇게 사시지? 우리 가족 나는 여기 있는데 아빠 엄마의 친딸은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신경 안 쓰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왜 부모님은 그런 희생길을 걸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성화학생 시절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였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부모님도 또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참 부모님의 부모님도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늘 참 어머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또한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찾고 검색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 글씨를 보면은 참 어머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고대하시는 전 세계 인류를
천일국의 백성으로 품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혹시 여기 나는 천일국 소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천일국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저 또한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지금 실감은 나지 않아요. 아 내가 천일국의 국민인가? 천일국은 왜냐면 하늘 부모님의 세상인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 부모님의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아요? 범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는 세상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과연 천일국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못 느낄 뿐 참 부모님 주관 하에 하늘 부모님의 나라인 천일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이 미래 세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기가 황금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그 황금 시기에 우리들은 전력 투구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나는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많이 들기도 하고 아, 과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은 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나조차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그 황금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선포하셨다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과연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천일국이 안착했다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학사장님을 통해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학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천일국이 안착했지만 저는 비전 2020을 항상 수도 없이 외쳤어요. 그렇지만 달라진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비전 2020에는 정말 세상이 싹 변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비가 막 오거나 눈이 막 많이 와가지고 세상이 확 달라지는 시기일 줄 알았는데 정말 변한 게 하나 없고 자다가 눈 떴는데 비전 2020년이 다가왔고 자다가 눈 떴는데 참 어머님이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잘 아무 일 없이 넘어가니까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천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또 근데 참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또 보면은 충유열의 대열에 서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마지막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일편단심 불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유열 사상이 우리의 조상님들 사상 있죠. 이순신도 그렇고 심청이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사상이 충유열 사상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한대요. 왜 닮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우리 자식이 있고 우리의 손자가 있고 그 손자의 자식도 있고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 시대고 나만 안 건드리면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이 귀한 천일국에 살아가지만 내가 과연 어떤 걸 전해줄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는 누구랑 지금 같이 살고 있냐면 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참 어머님도 인간이시니까 성화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자식들은 참 부모님을 살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조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명 한 명이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이 새가 맞나?
부모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부모님은 누구인지, 참 부모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저는 천일국 국민으로서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의 인생길 방향이 아마 정해질 거예요. 그때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걸 하면은 내가 참 부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료를 남겨놓거나 참 부모님 행사에 갔던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내 자녀한테 남겨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찾으면서 내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그냥 바로 나의 책임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천일국 국민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먼저 찾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야지 하늘 부모님 이 천일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천일국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조상님들이 싸운 이유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한반도를 지켜야지 은성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효준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 한반도가 만약에 그때 전쟁 이후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가 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방북을 하지 못했더라면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은 또 다른 섭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조상님들이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그 기반 위에서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고, 천일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순국선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여기 한 명 한 명의 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년 후, 5년 후, 짧게는 1년 후에도 모두 다 이 자리에 남아서 같은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대구 성화와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순국 성렬들과 그 다음에 장병들이 왜 이 나라를 지켜야만 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배웠고, 우리는 지금 천일국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조상들이 준 선물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는 정말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든 성화가 왔으면 좋겠고, 1년, 5년, 10년 뒤에도 정말 우리가 한 소속감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구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과정 상세 송주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좋은 말씀 해주신 송준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고 있겠습니다. 동아리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동아리 신청 관심 있으신 분은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원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원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송준 송화부장님께 신청 또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대머리가 없었는데 대머리 새로운 진행자 신청 또는 추천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보고는 정효준 성화입니다. 대구 성화 이견함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성화는 뒤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보고 있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일단 오늘 예배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오늘 70회 애들이 옆에서 졸업식을 하고 여기로 넘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화동회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70회 애들 설명이 있으니까 70회 애들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원래는 대구 성화가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예배 인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 기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0회 애들이 왔을 때 다 같이 환영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빠진 사람 없이 모두 다 화동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 기간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중학생들 시험을 보나요? 학교마다 달라?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명은 시험 그러면은 15일 이후로 끝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 17일 17일 이후로 끝나는 사람 언제 끝나요? 24일? 24일 그게 끝나네? 시험 시작이 어디요? 12일? 22일 아 늦게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17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고등학교 1학년 성지순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산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65회는 고등학교 성지순례를 안 잡았거든요. 수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학기는 아마 중학생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2학기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 성지순례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6월달에 고1이 가고 7월달에 고2가 가게 되는데 65회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언제 가고 싶다고? 아니라고? 마스크 때문에 모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신청할 수는 있으니까 같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회. 자, 70회 네.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환영의 박수.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자, 70회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자, 앞으로. 많다. 누구도 이랬어?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성화학생을 출발하는 우리 70회들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기는 오대성 한 사람 많을걸요, 그죠? 여기 친인척 관계가 되게 많은 애입니다. 그렇지? 오대성이 그 다음에 우리 이남 중간에 붙어. 명식이 동생입니다. 명식이 동생이니까 성이 뭔지 알겠죠, 그죠? 명식이 동생. 우리 아주 봉호 동생. 누구야? 봉호 동생. 봉호 동생. 그다음에 원희 성배 동생이지, 그지? 대교 성배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선아. 선아 누구 동생이지? 그다음에 우리 고은이. 고은이 제일 언니입니다. 집에서. 우리 혜순이 외동딸이에요. 여러분도 외동딸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도윤이 우리가 현대쌤 큰아들입니다. 이도윤. 그 다음에 우리 손주영이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무연이 좀 앞으로 와. 무연이가 좀 약간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뜨겁게 좀 환영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관이 이제 임종관의 시대는 가고 이종관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 정관이.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차렷. 이름 딱 지었겠죠? 자, 인사. 잘